마귀와 진리,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며 진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경 전체에서 마귀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마귀는 불법하는 자, 인간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를 마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불법을 어디서부터 행했냐면은 영의 나라에서부터 행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그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읽어요. 거기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 영의 나라는 뭐한 거니?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영의 나라가 옆에가 또 다른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영의 나라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지어놓은 아주 한정된 곳이라는 거죠. 마치 스페이스가 있는 것처럼, 마치 지구에 대기권이 있고 지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지금 그렇게 그 영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편 보좌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 영의 나라라는 곳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해분 영의 나라에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영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장소를 아들을 유업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자가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거죠. 내가 묵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놨다 가냐?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서 앉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걸 지었다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시편에도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그런 어떤 천사장이나 누가 그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셨다가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그곳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면 음악을 하는 천사였다. 그는 날 때부터 완전하게 아주 천사로서 너무 멋있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배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신한 영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유다서 6절에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배운 것처럼 이 흑암, 검은 우주라는 곳이 탄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아직 해도 아직 만들기도 전에 우물관에 아직 지구나 이런 달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마치 거기다가 마치 빵 기술자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우주라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놓고 거기다가 마귀를 집어넣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주를 감옥소로 마귀를 하늘에 범죄한 감옥소로 우주를,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하는 자라 이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막 참소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다가 사람을 뭐 하려고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사람을 뭐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고 사람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이 무슨 여호와를 믿어갖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해분이 만들어지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모든 전에 그 모든 일이 있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인간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 만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자식 만들라고 그렇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대적한 만큼 마귀에게 돌아온 거는 형벌만 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을 합법적으로 대적한다 이거. 왜?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마귀가 참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욥기서 보면은 죄를 지면은 이렇게 눈에는 이에는 이렇게 맞아.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참소를 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그거를 형벌을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참소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바꾸어지죠. 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마귀와 진리가 뭐냐? 마귀라는 거는 불법을 하는 것이요. 진리는 뭐냐? 그 불법을 이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귀로 인하여 셋업된 그 불법이 진리로 인하여 없어진다. 깨끗하게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법과 진리의 법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누구를 공격을 하고 바로 사람을. 왜? 사람이 지금 창조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귀가 공격할 것이 무슨 이러면 개돼지나 짐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소함으로 공격했다고. 이거 언제 쫓겨났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서 참소를 하고 막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러버렸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벽이 찢어진 것처럼 하늘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그 막혀있던 휘장과 같은 하늘이 참소하고 마귀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마귀는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 사자들도 다 쫓겨났고 예수께서 다 이루어져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진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마귀는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믿음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우리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사망이 다
없어졌다. 생명과 사망이 전쟁을 하여 우리가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누가복음 8장 28절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우리가 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 헌법적으로. 귀신은 어디로 가요? 무저갱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 땅에 있는 귀신이 그 종말이 그 결론이 어디서 끝나느냐 그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왜 나를 그걸로 보내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영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 그 일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때가 있고 바로 귀신이 바로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때를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로? 돼지한테 보내가지고 이 무저갱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영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무저갱이라는 곳이 이 우주 안에 어디가 있는데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고 밀봉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참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중에는 이 마귀와 모든 것들이 이 무저갱에다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심판을 하고 7 천사가 와가지고 집어넣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근데 그 성경은 그 귀신들이나 이 마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한다. 그들은 불법으로 이 땅에서 바로 그들이 저지른 불법 위반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보상의 법이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소유한 자는 보상을 받아요.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하여튼 제가 그런 표현, 이 땅은 연탄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탄공장은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아무리 잘 살라고 그래도 연탄 자루가 묻어요. 그게 연탄공장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얀 드레스를 빨아서 입고 아침에 빨아 입고 나와서 조심히 다녀도 연탄 가루가 와서 묻는다니까. 그게 딱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물 묻은 연탄이라도 튀면 이렇게 튀죠. 그런 것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덩어리가 큰 연탄이 이렇게 내 몸에 딱 묻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연탄가루가 좀 센 것이 들어가지고 재채기가 나면 그것이 코로나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진리는 뭐냐? 그 연탄 공장에 사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비누가 없어서 연탄을 옷에 묻은 것을 빨지 못하나 우리는 깨끗이 빨아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도 연탄 공장에서 산다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아,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사는 곳이 연탄공장이구나. 아무리 피해도 죄를 피할 수 없고, 아무리,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진리라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봐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람이 몸속으로 성령이 들어온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몸 밖에서 이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 성령으로, 그렇게 몸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 표현이 연탄공장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비록 연탄공장에서 연탄공장에 그 날아다니는 연탄 가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스크가 있다 이거야. 진리가 있다 이거야. 옷이 항상 갈아입을 옷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항상 새롭게 옷 입을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 대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씻김 받고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선물로 이거를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주 마스크도 덴탈 마스크가 있는가 하면은 K5인가 있고 이런 것처럼 옷도 이게 깨끗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지금 마귀가 하는 일과 진리가 하는 일을 참 이게 표현하고 이거를 이렇게 비유로 들기가 이렇게 뭐합니다. 오늘 다시 이걸 설명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까지 잠깐 맡겨놨더니 영의 나라를 잠깐 제천사장한테 맡겨놨더니 그 루시퍼가 거기서 사고를 쳐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왕 노릇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될 자리에 지가 앉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시퍼가 이렇게 쫓겨나죠. 그래서 그 범죄하는 자들하고 같이 흑암,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그랬어요. 유다서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마귀가 쫓겨난 곳은 흑암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흑암은 바로 지구, 우주를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우주가 만들어질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안에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온물과 물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담가놓게 해놓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손으로 안꽃빵도 만들고 찹쌀도 만들고 도나스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들고 달나라도 만들고 4절을 보면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을 켜놓고 태양을 켜놓고 이렇게 다 그렇게 아주 사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손으로 지었고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 바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아무튼 잘못하게 만들고 미혹의 영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야.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항상 죄가 그냥 묻어. 그냥 연탄 공장에 그냥 아무리 잘 있어도 연탄이 묻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죄가 항상 우리에게 묻는다고. 근데 우리한테 묻어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질 않아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러면 그 흙 묻고 죄 묻은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냐?
마스크, 마치 이런 코로나 때 마스크를 주고 백신을 맞히고 또 또 코로나 약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바로 진리로.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건 뭐냐? 바로 은사와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기부토해 주시는데 그 기부토한 선물이 바로 오늘 그 혹은 사도로 우리가 여기서 좀 조금만 수준 있게 그러면은 그다음 저 사람은 사도니까 그럼 끝나. 저 사람 믿음이 그냥 믿음이 그게 아니라 바울이 믿음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해.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을 한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요, 다 그러지는 않지만 더 무엇이 좋은지 더 큰 은사를 너희가 항상 사모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방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훈련시키는 작업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여러분요, 영적인 방언은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요, 방언은 나에게 내 어떤 그런 것에 효과가 있지 않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4장에. 방언은 어떤 유익을 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방언은 내 영혼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 많이 방언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방언은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고. 아니 마귀가 주는 방언인데 방언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귀신을 쫓을 때 방언을 해요. 그러면 귀신이 더 잘 나가. 바로 이렇게 영적 세계는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진리가 뭐냐? 진리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느냐? 은사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은사로. 병을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그거를 더 큰 은사, 더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더 좋은 것, 더 큰 걸로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진리와 마귀는 불법을 하는 자예요. 진리는 그 불법을 이겨나가는 보상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넉넉히 승리하여 우리가 영적 세계를 승리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